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문둥병에 걸린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중에서 기근으로 거의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3절을 보시면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구약 율법에 따라서 성문 밖으로 내쳐져 있어서 살고 있었던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가장 marginal peop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구원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이 문둥병 4명이 리즈닝 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죽는다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성중에 들어가면 음식이 없으니 거기 가면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고 적군이지만 아람 군대에 가자. 혹시 살려주면 살 수 있고 죽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리즈닝 한 겁니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결단해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들이 한 번 더 결단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공이 2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가자는 거예요. 한 번은 아람 진지로 가자. 한 번은 왕궁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 2번의 결단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2번의 결단이 없었다면 4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또 2번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성중에서 굶주려 모두 죽게 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생각하시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가서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리스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높은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템플을 져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허다한 병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폭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베드로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 묶어두고 싶어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머물러 있는 종교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가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찾아가야 할 영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모쪼록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으로 갔습니다. 그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진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소리를 이 아람 군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내버려두고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이 진에 이르렀을 때 그 진에 아무 사람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과 은금과 그리고 의복들이 거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이 4명의 사람들이 한 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은금을 취하여 그것을 숨겨두었고 그리고 입지 못했던 사람이 의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웃사이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났죠. 어디입니까? 마을 바깥에 있었던 그 목동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 문둥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을 가장 먼저 맛봤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그 성문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가서 이제 헐벗었던 사람들이고 음식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진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문둥병자 4명은 몸은 마비되어 있지만 양심은 마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은 멀쩡하지만 양심은 마비되어 있는 더 심각한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몸은 마비되어 있지만 양심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우리가 잠잠하고 있을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중에서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음식과 금은과 의복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소위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침묵의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의 죄. 침묵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 주는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주간이 가장 보람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트한테 그 크리스천이 몇 %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예. 전하면 다 교회 한 번씩 다녀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교회를 다니거나 지금은 예전에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극이 될 겁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으시고 말을 건네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서 3일 동안에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말씀의 선포에 제 능력을 제 개인적으로 좀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치워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계속 밤에 잘 때마다 그 만났던 사람들이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한 가정에 방문했는데 그 아주머니 참 소박하고 소탈한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뵈니까 이게 피부색만 다르고 그냥 문화적인 배경만 달랐지 사람이 기본적인 정상한 느낌이 너무 똑같은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주시는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 그냥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자매가 그 영어를 그 스페니쉬로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무진이가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무진이가 제가 영어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대요. 그냥 한국말 하는 것처럼 자기가 들렸다고.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플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을 타치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리고 그 스페니쉬 아주머니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교생 실습을 나가는 그 대학생들이 가리키면서 자기가 가리키는 것에도 확신을 갖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다 보면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꽤 10여 년 정도 했지만요. 교사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가리키다 보면 내가 가리키면서 정리가 되고 확신이 생기고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이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모쪼록 양심이 깨어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선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궁에 가서 이제 아람 진영에서 있었던 일을 고할 때 그때 문지기들에게 가서 이 문둥병자들이 말을 했고 그것이 왕궁에 가서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 지금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없는 것은 지금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헛똑똑이들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닐 때가 참 많죠. 어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거죠. 이 왕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청컨대 라고 말하면서 정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시치라 했을 때 경노했죠. 그리고 돌아가겠다 했을 때 그때 종이 나서서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고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항상 바르게 판단하는 것 아니거든요. 조언하는 사람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잘 조언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중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관이 그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라고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이 장관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 장관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장관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라고 말하겠어요. 16절과 17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는 보지만 그 구원을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몇 명의 사람들만 보았죠. 온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땐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관의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눈에 보는 것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큰 구원과 승리를 맛보시는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